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은요, 온 성도가 한날에 드리는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네. 근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날 태어나셨는지 잘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까? 어떻게 생일을 모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사실 달력도집마다 있는 집이 거의 없었고요. 또 메모를 할 만한 그러한 또 이렇게 종이와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생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본인의 생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사실 그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나 언제 태어났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해 둬야 되는데, 이게 뭐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는 또 전쟁통에 또 여러 가지 난리통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때로는 사치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 베드로가 아니죠. 우리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하다가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한 촌구석에 가서 거기서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언제 성탄절을 정했냐면 동짓날을 이 성탄절로 정하자,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동짓날을 정했냐면은 그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동짓날을 이게 성탄절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서방교회,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하지만은 또 동방교회는 또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기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은 날, 그 십자가형에 처한 날, 모든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몇몇 양치기들만 봤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경갔던 것이죠. 이것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걱정 반, 의아함 반, 저분도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홍맹랑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차지 못하여 난 저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의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던 글을 쓴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3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편지에다가, 당시는 성경이 아니었죠, 이 편지에다가 이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부활을 너네 당연히 믿어야 된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던 얘기를 썼다라면은 여러분, 이 편지는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편지 가짜잖아, 없는 얘기 썼네. 아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요, 처음에 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믿은 바를, 자신이 본 바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서 아, 맞다, 아, 은혜롭다 하면서 나도 이 편지 읽고 싶어, 나도 이 편지 읽고 싶어, 교회마다 막 돌려가면서 베껴 쓰면서 때가 되면 모여서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 만약에 여기에 거짓이 있었다. 야, 나 그때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건 나 못 봤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 될 수 없었어요. 게다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걸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조상들한테 간다. 조상들에게 같이,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 아니면 스월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 혼자 외아들로, 우리 건이처럼 외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 물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어떤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시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동생들이 주르륵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동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하고 형하고 같이 평생을 2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20년에서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형이 자기를 메시아예요. 왜 믿겨지지 않지? 아, 형님, 나랑 같이 놀던 사람이 뭘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은 돌보지 않고 예수님이 30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니까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험담하기 시작해요. 저 우리 형님인데 미쳤다. 저 형님 말 믿지 말아라. 형님한테 뭐라고? 형님!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주시는 분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장난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객분이지 않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형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동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형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 이분이 그냥 내 형님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형님을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마침내 순교까지 하시는, 그리고 사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야고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을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실제 있었던 사람을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어요?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가봤습니까? 역사책을 더. 네,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유적들이 있고 당시의 정황들이 사람들에게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시대의 흔적이 남겨져 있으면은 그거는 있었던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이러한 기록들, 또 당시의 정황들, 당시 시대와 사람들에게 남겼던 흔적들, 이것들 통해서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신앙은 사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가 더 낫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생명이 영원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처럼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냐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게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여러분, 우리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귀신이 절대 인정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인정 못하고 믿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사단도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멋진 장군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 떡을 하나 줬습니까? 물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잖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예전의 일뿐인 것이죠.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예수님이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상의 대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이 가상의 대화의 주인공은 우리니와 우주입니다. 우리니와 우주가 커서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한번 가상을 해보면, 가정. 네. 어느 날 우주가 우리니 형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은 예수님 부활이 믿어져?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니 형이 말했습니다. 난 믿어져.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자 우주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다시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말이 안 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어? 그것도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거 못 살리겠어? 살릴 수 있지. 그 살아나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주의 대화가, 우리와 우주가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죽었다 살아나. 네, 맞습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면서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대화는요, 부활의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부활의 그림자만 놓고 서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진이 나고 동굴의 문이, 그 육중한 돌이 굴러나가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음이 끝이던 세상, 죽음이 왕노릇하던 세상, 불의와 힘이 득세하던 세상, 어둠이 빛을 이기던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영원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와 힘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이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그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죽음이면 끝이야, 힘 있는 사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주연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무덤이 무너져버리고, 죽음의 돌이, 우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사라져버리고, 생명과 빛이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비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었다, 출발하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것, 그걸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꺾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절망과 낙담을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평안과 위안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평안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 뒤처질까봐 시험과 성적과 대학 입시 때문에 걱정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 이 경제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둥바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믿고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공부하고 있다는 것, 일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 우리 시험과 성적에 목매어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목매어 산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성적이 오른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여러분을 쓰시지,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은 무엇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권세가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어요. 하지만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심지어 경배까지 하고 절까지 했던 제자들인데 여전히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로 니스타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흔들리다, 주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저분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로마에 그렇게 힘없이 당하셨던 분인데 내가 계속 따라가야 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하고 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도 될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얘들아,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세라는 것, 실세.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요,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고 빛이 나려면 예수님한테 줄을 서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실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실세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상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정말 그래서 즐거운 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증명하기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함께 이 시간 부활절 성찬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언약 가운데 붙여주셨다라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이런 거야 라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의 성찬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 부활의 애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성찬 예식 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